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사과를 고백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변명의 헬라어가 아폴로 게오마이인데요. 바로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아폴로지, 즉 사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명하고자 한다고 할 때 이 변명의 의미는 그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답시고 설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만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정답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나눔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눔의 좋은 비율이 7:3 혹은 8:2라고 하죠. 듣는 것은 7 혹은 8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2, 3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들을 때도 그저 그냥 듣는 신용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경청해서 잘 듣고 만약 상대방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과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집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과거에 상처받은 것, 서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럴 때
당신은 다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좀 잊어버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경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난 상처를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그때 그것으로 정말 서운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지금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오해일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까지도 기꺼이 사과하는 태도,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변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사과할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툭 치면 죄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사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 사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여 생긴 문제일지라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오해를 일으킨 것까지도 즉시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다.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 도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용기에 근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근원은 한 가지 소망인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이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종말의 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활시키는 것은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부활시키는 목적은 영원한 영벌을 주시기 위해 악인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절대로 억울해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최종적으로는 바울을 생명의 부활로 저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처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바울은 그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보다 돈 많이 버는 남편이 두렵습니까? 우상같이 여기는 자식이 두렵습니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진 직장의 상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이고 그들은 심판의 부활에 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인들이 그 도를 듣고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고백하는 복음만이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여기서 이 힘쓰다는 말은 운동선수나 군인이 매일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 매순간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꺼릴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최고의 비결은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내가 가지고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바울이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 모든 갈등의 중심에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 때문에 이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바울의 순수한 동기와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이타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무리 거짓말로 고발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또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양심에 꺼릴 것이 없이 매사에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꺼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무죄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원칙대로 결단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10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세상 앞에서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기꺼이 구원을 위해 사과할 수 있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도 정말 세상 가운데 당당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꺼리낄 것이 없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